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면 다행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어떤 바탕 위에서 읽어나갈 것인가, 이런 걸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잠깐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먼저 이 계시록의 글의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장르, 요 네 가지 기억나시나요? 편지, 예언, 묵시, 낭독. 요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형식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편지라는 거, 요거는 이제 실제적인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의 배경이 되는 문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아야 그 편지를, 즉 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편지는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언. 예언은 성경에서 보면은 미래를 말하기보다는 현재, 주로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과 권면이다. 그게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를 해석해 주는데, 현재를 해석해 주는 기준은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 당시의 원독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권면해 주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언약이라고 했죠. 그 언약. 그럼 계시록 당시로서 이 원독자들에게서 언약이 뭐냐? 구약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이게 그 기준이라고 하겠어요. 계시록을 원독자들이 현재를 해석해 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묵시, 박해문학이라고 했어요. 묵시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상징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징을 해석하는 기준은 그 시대와 문화 안에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본문 안에서, 그리고 기존에 쓰여져 있던, 앞서 쓰여진 그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안전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묵시문학의 특징으로 그 내용이랑 표현에 있어서 이원론적인 특징을 가진다. 빛과 어둠, 뭐 이렇게 선과 악,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들과 이원론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오늘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낭독을 위해 기록된 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읽고 뭐 표시해봤다가 나중에 또 읽고 요렇게 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읽으면은 많은 사람이 그걸 듣고 그런 형태로 이제 기록이 된 거고, 그걸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길게 할 수 없는 거죠. 한 번에 막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낭독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짧은 단위의 이야기들이 반복되어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은.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강렬한 인상의 그런 그림 언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주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계시록의 요 구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 흐름은 한 서사 구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그런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 이 주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설명하고요, 여기서 설명하고요, 여기서 그리고 위에서도 내려가서 이렇게 이런 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설명하는데 이쪽에서 바라보는 걸 설명을 하고, 왜냐면 글이니까 우리가 이걸 제가 주먹을 돌리고 있지만 이걸 갖다 글로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여기 먼저 설명을 하고, 뭐 선택이죠. 여기를 먼저 설명할지, 여기 위를 설명할지. 계시록도 그런 식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런 글의 형식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계시록의 배경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편지에 요 수신자들이 처한 문제, 그리고 예언으로서 권면이 필요한 그들의 현재 상황,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계시록의 양식에 대해서 보고 이어서 확인한 게 계시록의 배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네로 이야기부터 봤어요. 왜냐하면 네로 이야기가 교회의 그 박해에 대한 원형이거든요. 박해의 시작이자 원형적인 역할을 하는 네로 박해. 요거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네로 이후로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그런 좀 기독교를 박해가 이제 뭐 크고 작은 형태로 박해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네로 이후에 그때 봤듯이 이제 로마 정국 자체가 되게 불안했어요.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요. 전쟁, 유대 반란 이런 내분, 그리고 전쟁 이런 혼란한 정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혼란한 상황, 그런 자연재해 이미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제 공유되고 있는 거고 계시록에도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로마 대화재 있었죠. 이거 이런 거 이런 화재 이미지도 보면은 뭐 되게 하늘을 막 붉게 물들이는 그런 대화재 이미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전쟁, 예루살렘 멸망. 이거는 마치 세상이 끝날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파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화산 폭발, 이거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확인했듯이. 그리고 전염병도 계속 이어졌고요. 화산 폭발 이후에 바로 티투스 치하에선 전염병도 있었고, 그리고 제국에 계속 위협되는 요 파르티아. 네로가 다시 부활해서 파르티아 군사를 끌고 로마를 침략할 것이다. 와서 다시 그 황제 자리를 뺏을 것이다. 이런 헛소문. 그러니까 시국이 불안하니까 이런 식의 헛소문, 불안한 소문들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요 유프라테스 강이 국경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특히 계시록의 독자들에게도 공유되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요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박해가 다시 또 심각해진 상황인 거예요. 도미티안 박해는 이제 예수 믿으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정말로 순교자들,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교의 유혹이 점점 더 심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박해를 하면 이제 결국 폭력이죠. 위협적인 폭력이 있었어요. 전 제국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런 것들 이제 짐승으로 표현돼요. 외부적인 어려움인 거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 속이는 이단들이 있어요. 기만적인 세력인 거죠. 계시록 본문에도 보면 니골라당이라든가 이세벨이라든가 유대교마저도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쾌락이 있었어요. 되게 매력적인 쾌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물질적인 풍요, 그들의 뭐 화려한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에서 뭐 음녀 바벨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내적인 어려움이에요.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배교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폭력도 두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이단 세력에 타협하기도 하고 다시 로마의 쾌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교회에게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나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그들을 위로해 줄 것인가. 어쩌면 사도 요한도 되게 절망감 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반모섬에 유배돼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교회 지도자인데 거기서 절망감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봐라. 네가 너에게 보여줘. 이게 실체다. 그러니까 너희 힘내라.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봤던 내용,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에서 계시록을 다시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좀 다르게 다가오시던가요? 바빠서 못 읽어보실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듯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이것에 대해 확인해봤다면,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계시록의 본문들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 갈 것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결국 요한이 본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본 환상을 근거로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환상이 무슨 내용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그 환상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거, 내가 이런저런 환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니네 힘내. 자기가 본 환상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 환상에서 보니까 니네 부자 될 거래. 그러니까 힘내. 이런 것인지, 로또 당첨된대. 권력을 잡을 거래. 너희들에게 큰 능력이 생길 거래. 힘내. 어떤 식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환상이 무슨 근거로 또 우리의 현재 삶에도 권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환상이 뭔가 생각해보면, 계시록 아까 예언서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언약이라고 했어요. 예언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기준이 언약. 그래서 계시록의 환상도 언약적 바탕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묵시문학적 많은 상징들도 구약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구약의 장면들은. 그래서 계시록도 결국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위로와 격려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지대하는 방식이 요한이 본
환상과 요한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록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물론 요한이 듣고 요한이 보고 요한이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자의 특징이 나타나요. 요한이라는 그 사람.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타난 몇 가지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저작 특징,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기록 방식들에 대해서, 그 저자가 기록하는 그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요게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해석 방식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몇 가지 해석 방식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소개를 할 거고, 그리고 천년왕국 혹시 들어보셨나요? 천년왕국이라는 말. 요 천년왕국에 대한 관점들을 소개할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조, 요런 해석들, 관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지하는 해석 방식과 관점을 통한 구조를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주제는 아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 특징을 보면은 저자는 요한으로 나와요. 저자는 계시록 자체에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다. 그래서 요한이 다 이거 보고 한 거다. 요한이 아시아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요한, 여기도 요한이 했다라고, 나 요한. 그래서 요한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요한이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형제, 그 요한으로 알려져 있어요. 초기 교부들, 뭐 순교자 저스틴 유스티니스나 혹은 리옹의 이레네우스 감독, 그런 사람들은 요 계시록은 95년경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쓴 거다라고 지지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폴리카, 오리게네스, 터툴리안 이런 초대교회 이후 그 교부들도 요 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요 사도 요한 말고 다른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소위 장로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지를 받기도 해요. 왜냐면은 요한복음은 확실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문체가 헬라어 문법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계시록이 다르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건데 계시록을 보니까 우리는 헬라어를 보니까 모르는데,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문법 자체가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문법은 요한복음보다 세련되지 못하다. 이거 콩글리시 하듯이 히브리어로 쓰듯이 헬라어로 써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는. 근데 저자가 누구라고 해도 뭐 장로 요한이든 사도 요한이든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그런 해석과 메시지가 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그 저자는 사도 요한이든 장로 요한이든 당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고, 그리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 정도 바탕에서 계시록의 저자를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주장을 지지해요.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생각을 해요. 헬라어 문법은 잘 모르지만 계시록이 보면은 그 용어 그리고 표현하는 그 방식과 사상에 있어서 요한복음이랑 상당한 유사점을 가져요. 그리고 뭐 이따가 좀 더 저작 특징을 보면서 그런 유사성은 좀 더 살펴보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다른 요한을 주장하는 그 장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문법이 헬라 문법이 다르다, 이런 문법상의 그 차이성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기록 당시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였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도 그래요. 자기가 편지를 써도 옆에서 기록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럼 히브리서는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몰라요. 저는 그래도 아볼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근거는 확실하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바울로 네. 설교하시는데 네. 바울로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네, 바울로 볼 수도 있겠죠. 문체 때문에 바울이 아니라는 설이 많잖아요. 네. 요즘 근데 기독교 칼럼에서는 다 바울은 아닐 거라고 하는 거 같긴 한데,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너무 다양해요. 그 히브리서는 사실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장로 요한이면 그 요한 1, 3서에 나오는 자기를 장로로 소개하는, 그러니까 요한 1서 아니고 요한 2서와 3서를 쓴 장로 요한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자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그냥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걸 지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그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유배지에서 혼자 기록한 것과 내가 교회 지도자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도 그뭐 노회장 정도, 뭐 총회장 정도 되는 지위에서 내가 대충 쓰면은 서기들이 다 불러서 받아 써주고 문법적으로 수정해주고 나중에 봐가지고 야 구조를 이렇게 바꾸자 해서 수정한 책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고 요한복음은 막 급해서 쓴 게 아니고 계시록은 사실 급한 상황이거든요. 교회들한테 빨리 지금 나까지 붙여버린 상황에서 환상을 그러니까 복음서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해서 정리해서 싹싹싹싹 했다면은 계시록은 환상이 지금 막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빠뜨리지 않고 막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썼다고 했을 때 문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저의 그냥 그렇지 않을까. 요한 서신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데? 잘 모르죠, 저도 그 부분은. 히브리어는 모르시는데 헬라어 아니 그 문체 본문은-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단 계시록과 요한복음은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요한 2서 3서도 그래서 사실 정경으로 포함되는 게 좀 늦긴 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저자의 문제로 이게 권위를 가지냐 안 가지냐라기보다는 결국 그 메시지거든요. 그 안에서의 내용이 전체 성경의 메시지와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갖다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장로 요한이든 사도 요한이든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바뀐다고 해서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언제 바뀐다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게 그냥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도 요한이라고 했을 때 요한 신학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제가 이제 헬라적 이원론이다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거의 제일 마지막에 1세기 말에 성경에는 성경책 중에 가장 끝부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요건 요한복음도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거고 뭐 요한서, 요한 1, 3서도 그렇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점쯤 되면은 교회에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훨씬 많아요. 유대인들도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보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된 성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헬라적인 표현 방식, 헬라적인 사상을 통해서 그들에게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도 에베소에서 오래 사역했으니까 헬라 문화권의 중심 도시잖아요. 에베소라는 거죠. 그런 대도시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요한의 글에는 이런 헬라적인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이원론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분법적인 대조거든요. 요한이 사용한 이런 이분법적인 대조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빛과 어둠. 본문을 보면은 빛과 어둠을 대조해가지고 피아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편과 니네 편을 나누고 있어요.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요한일서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분법적인 대조를 통해서 나는 진리를 가졌고 너희는 믿지 않는 너희는 우리 편이 아닌 너희는 거짓.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서 났다. 너희 압은 거짓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육신과 성령.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참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육과 영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 참된 것, 영 이거. 이게 헬라 사상에서 이데아, 본질, 영적인 것. 육은 껍데기, 형식, 악한 것.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사랑함과 미워함. 요걸 대조로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니네는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이 니를 사랑한다. 난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 미워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요거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딱 그냥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은 중간은 없어요. 말씀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우리 편이냐 아니냐. 세상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시록에서도 낮과 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요. 땅과 하늘, 용에 속한 자, 짐승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음녀 바벨론과 신부 새 예루살렘, 패배와 승리 이런 것으로 계속 대조를 하고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 편 아니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타협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니네 인내함으로 진리를 붙잡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궁극적인 완성의 이미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 이데아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 사상에 기반을 둔 개념이에요. 궁극적인 실체. 근데 요한은 이런 헬라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헬라 사상을 반박합니다. 헬라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강조하면서도 보면은 이거 보세요. 말씀, 로고스예요. 진리에 대한 거예요. 헬라어,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초월적인 것을 강조하면서도 육은 악하지 않다는 것, 육이 영적인 실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본질이 비본질이 되었다. 초월자가 피조물 사이에 거하신다. 함께한다. 이걸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가 연결돼 있고 그 완성이 이미 시작되었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중요하다. 묵신문학에서의 특징, 현재를 갖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연이 얘기해요. 현재가 이게 절망뿐인 게 아니다. 현실을 절망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이데아와 현상,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나누는 그런 헬라적 이분법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이미 시작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초월과 제한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데아와 물질, 본질과 비본질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과 불완전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하게 되는 이런 거. 이게 계시록에서도 특징이 나타나요. 이런 특징이.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궁극적인 계시록에서의 완성은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어요. 그럼 다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계시록 21장 2,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플라톤의 이원론의 개념을 바탕으로 글을 진행해 가긴 하지만 그러한 헬라 사상에 동조하지는 않아요. 단지 그러한 개념을 사용해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사실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같이 했던 분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구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헬라적 이원론, 요한의 헬라적 이원론적 특징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중간은 없다. 우리 편 되라. 하나님 나라 붙잡아라.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잘 살아라. 이 현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요한이 가지는 저작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헬라적 이원론이랑 더불어서 살펴봐야 되는 저작 특징은 상징들이에요. 요한만이 사용한 상징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익숙할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말씀 성경 예수님. 근데 이게 요한이 주로 사용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계시록에서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28번인가요?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게 이런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거,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만 나타납니다. 요한이 사용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성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을 때 요한이 해석을 해줘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은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심이라 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표현이 요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인데 헬라어로 이제 스케노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라고 했을 때 이 거하시메가 스케노인데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은 구약에서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스케노 장막을 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을 갖다가 요한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여기도 보면은 7장 15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거는 번역을 장막을 치시리라고 했지만 스캐너예요. 그래서 그들 위에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스캐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함께 있을 때는 이 스캐노라는 표현을 쓰지만 땅에 거주하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있다, 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요한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수, 생수라는 표현. 이거 요한이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뭐 생명수 대신 생수 대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 표현하는데 이걸 요한이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요한이 계시록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이 잘 사용한 숫자 상징이 있어요. 숫자 7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7개의 표적, 7개의 에고에미, 7개의 증언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7개의 표적 이거 보면은 요한복음은 딱 이렇게 표적들을 갖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요한이 쓰죠. 예수님이 7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두기 어렵다. 그거 너무 많아서. 근데 자기는 7개만 기록을 한 거예요. 숫자 7이 가지는 상징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말고도 기적을 행하셨어요. 무리를 걷는 거. 제자들에게 무리를 걷어 가시거든요. 근데 이건 표적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적이란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바꾸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은 뭐냐? 표가 되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표가 되는 이적이에요. 무리를 걷는 거는 이적인데 왜 표가 되는 이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여기에 나타난 이적들은 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신 이적이에요. 이건 두 번째 표적이다. 다 표적이란 말이 있는데 그 무리를 걸은 베드로 뭐 물에 빠지고 막 그러죠. 그 이적에 있어서는 표적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그 숫자 7이 가지는 상징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7개 에고 에이미. 이게 에고 에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게 에이미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하야 동사를 갖다가 에이미로 번역한 거거든요. 하야는 그냥 있다, 존재하다. 영어에는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표현하면 에고 에이미 호 알토스 호 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가 먼저 나와요. 나는 이다 생명의 떡. 나는 이다 떡 오브 생명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하야. 나는 하야다. 하야 야 여호와예요. 하야 동사에서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 하야.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스가랴 그죠? 기억하시는 하나 여호와 뭐 이런 거. 하나님 그 야가 하야 동사에 나온 거.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결국 신적인 표현이라는 거구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요 7개의 표현, 신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라는 걸 요한복음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고 7개의 증언.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7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요한이 증언을 하고 예수님 스스로 증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사이고 증언하고 그런 것들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7, 숫자 7을 갖다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숫자 7이 상징하는 게 있겠죠. 계시록에서도 숫자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문화마다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종교 안에서 상징이 만들어져요. 숫자 상징이. 그 문화에서 좋아하는 숫자도 있고요. 싫어하는 숫자도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숫자 상징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 3. 뭘 해도 3세판.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을 해야지 그래도 뭔가 설득이 돼. 그래 내가 졌다. 승복이 돼. 한 판에서 지면 3세판에서 한 번 더. 지현이도 알아요. 3세판. 어디서 배웠냐? 어린이집에서 배웠대요. 6, 7세 아이들도 3세판을 알고 있는 그들의 머릿속에도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숫자 3이 가지는 상징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요즘에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 병원에 4층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던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 췌장암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8층에 입원해 계셨는데 걸어 내려왔거든요. 4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왜 4층이 없지? 근데 왜 없을까요? 숫자 4. 죽을 숫자. 참 유치한 발상이긴 하지만 의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는 4층 대신 그때 서울대병원에 그 당시에 4층이 아예 없었고
5층 다음에 3층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병원은 보니까 F층이라고 써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숫자가 가진 상징성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 있죠? 아세요? 8 좋아해요. 8 발음 자체가 뭐 재물, 돈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런 거.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 뭐 13, 뭐 7, 뭐 럭키 세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런 숫자 상징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걸 수비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학문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또 피타고라스 학파라든가 동양으로 치면 주역이 그렇대요. 뭐 장명할 때 횟수, 뭐 획수 이런 것도 다 숫자의 상징성을 두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도 이러한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1은 뭐 근데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1에 대한 거, 특별한 거, 유일한 거, 최고, 하나 뭐 이런 것처럼 유일신에 대한 표현이 있고, 이 숫자 2가 가지는 거는 확인에 대한 거예요. 증인에 대한 거예요. 증언의 확증. 그래서 숫자 2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증인의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뭐 신명기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람을 죽일 때, 재판을 할 때 최소한 2명, 3명은 데리고 가서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도 저 좀 말 안 듣는 성도 있으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가서 건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2세 증인의 입으로 가서 해라. 바울도 얘기해요. 2세 증인에 대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갖다 보내실 때,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 12제자 보내실 때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둘씩 보내세요. 누가복음에서 70인 제자 보낼 때도 둘씩 보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성하려고 저희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와라 보낼 때도 2명 보내세요. 마지막 6월절 만찬 하려고 그 다락방 얻으려고 제자 보낼 때도 2명 보내세요. 나중에 전도행,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행 보낼 때도 2명 세워요. 바울과 바나바. 2가 가지는 상징, 이거 중요하면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3이 가지는 거는 좀 본질, 하늘의 수래요. 하늘. 완전함을 뜻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이 3개 있다고 믿었대요. 영적인 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하늘, 그리고 천체가 있는 해달별이 있는 하늘, 해달별도 거의 영적 존재긴 해. 하늘보다 나도 그렇게 인식하긴 했어요. 그리고 새들이 사는 공중 이렇게.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표현할 때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3층 천에 갔다 왔다. 3이 가지는 상징성이에요. 이게. 하늘을 뜻하는 거, 하나님을 뜻하는 거. 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죠. 그리고 4는 비슷한 것 같아요. 4. 동서남북 사방. 그래가지고 세상의 수, 피조물의 수, 땅의 수예요. 피조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4는. 그래서 요 3 플러스 4. 3. 신적인 수 3. 그리고 땅의 수 4. 하나님이 땅을, 신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것. 이게 이제 완전함이에요. 신적인 완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7일 창조예요. 목적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7일째. 그래서 안식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거. 완전함,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숫자 7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걸 갖다 이제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고의 의미, 7개의 표적, 7개의 증언, 뭐 이런 거. 계시록에도 숫자 7이 되게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의도적으로 7을 계속 사용해요. 시작할 때부터. 7개의 금초대, 7개의 천사 사자, 7영, 7눈, 7교회, 7나팔, 7대절, 7뿔 뭐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도 그 찬양하는 개수 자체가 7개로 수식해요. 어린 양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7개. 7을 갖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을 하지만 7교회가 특정 7교회만이라기보다는 7개. 완전 모든 교회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다. 모든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쓴 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이 완전수라고 했을 때 6은 7에서 1 부족한 거예요. 완전에서 빠진 거예요. 불완전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숫자인 거예요. 완전해 보이지만 흉내는 내지만 완전하지 않은 수. 속이는 거예요. 기만함이에요. 모방, 사탄의 수, 악이에요. 그래서 6은 그렇고 열은 보통 인간이랑 비슷해요. 손가락, 발가락 10개. 충분하다, 많다 이런 걸 뜻하는 거고, 이 10과 관련해서 10의 3승,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엄청 많다, 충분히 많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문화상에서도 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만을 사용하는 느낌으로 유대인들은 천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다 할 때 만과 1만만이 발음이 비슷해서인지 몰라도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최근에 본 건데
광화문에 사람 모이잖아요. 광화문에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근데 기사를 클릭해서 보니까 주최측 통상 30만. 근데 수만 명이라고 제목은 표현해, 헤드라인에. 수만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30만인데. 그리고 또 다른 기사도 봤어요. 그 퇴진 시위 하는 거 보니까 수만 명이 퇴진 시위를 했다. 클릭해서 봤는데 17,000명 모였대요. 근데 수만 명이라고 표현해요. 17,000명. 그냥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많이 모였다는 거. 충분히 많다. 이거 상징하는 거.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숫자가 1000이에요. 그래서 1000 보면은 이런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수없이 많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강조하는 건데 이거 1000이라는 걸 갖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1000 단위로 끊잖아요. 그 숫자 1000 이렇게 끊잖아요. 1000 다음에 우리는 사실 요게 편해요. 만 이렇게 점 찍는 게. 왜냐면은 10만 그 다음에 뭐예요? 100만 그 다음에 뭐예요? 1000만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읽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1000 다음에 뭐예요? 10,000이잖아요. 10,000잖아요. 100,000. 그 다음에 밀리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1000이라는 게 뭔가 꽉 차고 많고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 4 곱하기 10이에요. 땅의 수 곱하기 10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의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40년이면은 충분한 뭔가 이루어지기에 한 세대가 이루어지기에 뭔가 이루어지기에 만들어지기에 충만한 시간이다. 성경에서 최초로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거는 노아 홍수 때 비 내는 거 40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심판하시기, 새롭게 창조하시기 충분한 시간. 그 다음에 뭐 예수님도 광야에 40일 있었고요. 모세도 40살까지 왕궁에서 있었고, 광야에서 40살까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있었어요. 정탐 보냈죠. 여호수아가 정탐 처음에 40일 보냈어요. 그런 거. 엘리야도 40일 금식했고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친 것도 40일 지나면 말할 거예요. 40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가지는 40의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또 요 7과 관련해서 이거는 3.5예요. 7의 반이에요. 성경에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해요. 한때는 1이고요. 두때는 2고요. 반때는 2분의 1이에요. 3.5. 3.5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3.5년. 7년이 아니라 3.5년. 그래서 42달. 음력으로 따지게 되면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에요. 42달 곱하기 30하면은 1260일. 요것도 다 같은 의미예요. 7의 반인 3.5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완벽하고 완전한 거라면은 3.5는 제한적이다. 이거는 뭐 초월적인 수가 아니고 그냥 한계가 있는 거다. 일시적인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이 3개, 666. 요거죠. 불완전한 거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모자라다는 거예요. 불완전의 본질, 혹은 완전한 악. 이 정도의 상징성을 또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12지파, 12사도. 이 12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12지파가 생긴 거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건데,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아들 12명으로 12지파인데, 야곱의 아들 몇 명? 12명이죠. 12명 중에서 셋째가 레비예요. 레비가 근데 12지파에서 빠져요. 12명에서 한 명 빠지면 몇 명이에요? 11명이죠. 근데 12를 굳이 맞춰요. 어떻게 맞췄어요?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를 갖다 둘로 쪼개서 레위 지파를 빼놓고도 12지파를 맞춰요. 어떻게 보면 13지파인데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이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라 해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자살했어요. 예수님 팔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굳이 마띠아를 뽑아요. 예수님 제자 11명인데 한 명을 더 뽑아요. 마띠아 그 이후에 이름 한 번도 안 나요. 뭔가 훌륭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도 그렇게 만들고 시작을 해요.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12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12이 가지는 상징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24는 12 더하기 12이에요. 12 더하기 12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해요.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뭐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 표현하면서 12문이 있는데 그 이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그리고 또 12기초석에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그래서 24.
이런 것도 24가 가지는 12와 관련돼서 24가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144, 12 곱하기 10이에요. 요거는 그것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건데 더하거나 곱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2 곱하기 12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크기가 정육면체인데 144 규빗이다. 이렇게 해서 그 새 예루살렘이 결국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완벽한, 완전한, 하나도 빠짐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이 144 곱하기 1000이에요. 1000. 셀 수 없이 많은. 완전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14만 4천이에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사실 14만 4천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14장 이 본문인데, 여기 보면은 14만 4천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을 갖다 사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런 것도 다 확인해야 돼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근데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믿는 무리들이 있죠.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을 주장하면은 너 그래 이마 까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문자면은 같은 구절에 있는 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있냐? 없으면 너 이거 왜 문자적으로 믿냐? 그리고 이게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이 다 남자예요. 그럼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문자적으로 믿으면 남자만 구원받아.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순결한 자. 다 총각이야.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숫자에 있어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1600도 나오고 그래요. 그건 본문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상징과 더불어서 좀 비슷한 느낌으로 봐야 되게 게마트리아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엔 사실 숫자가 없어요. 한글엔 숫자가 없어요. 1이라고 한글로 쓰지만 그거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와서 아라비아 숫자로 우리가 쓰는 거지, 숫자를 표현하는 문자가 한글 자체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도 예전에 뭐 선다형 문제 보면은 1, 2, 3, 4,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고르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히브리어도 문자에 숫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알파벳을 순서대로 그 수치를 갖다 매기거든요. 그래서 알렙, 베트, 김문, 달레 이렇게 나가면 1, 2, 3, 4 해가지고 요드 하면 10이에요. 그 다음에 카프, 라멧, 맴 하면은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각 문자에 숫자적 의미를 갖다 이렇게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쓰여진 게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더라 해서 14를 강조해요. 이 14를 강조하는 게 결국 요 달렛, 바브, 달렛이거든요. 달렛, 바브, 달렛. 이게 4, 6, 4예요. 더하면 14예요. 달렛, 바브, 달렛이 뭐냐면은 다윗이에요. 다비드예요. 다비드. 그래서 요 본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다윗이요.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다윗이더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다. 니네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의 족보가 가지는 또 의미거든요. 실제로 14 아니에요. 역대기 족보랑 비교를 해보면은 14이랑 맞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라면,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계시록에서 등장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는 666에 대한 거예요. 666이 네로 시저인데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를 음역해서 썼을 때 눈, 레시, 와브, 눈 이게 50, 200, 6, 50이고 커프, 산맥, 레시 이게 100이랑 60이랑 200을 뜻한다. 합치면 666이다. 그래서 그 이름의 숫자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계시록에 보면은 666에서 표현할 때 그 이름의 숫자다. 그래서 이게 네론 시저, 네론 황제를 표현하는 거고,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암호처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박해자에 대한 상징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 대한 상징적으로. 혹시 요
물고기 모양은 아세요? 이투스. 요것도 그 당시에 우리 편인 것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물고기 상징이었다고 이투스였다고 한다면 이 666이라는 것은 박해자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게마트리아. 666이라는 것은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666에 대해서 뭐 베리칩이라는 그런 주장. 그래서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바코드였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몇몇 단체들에서 그때 한창 이제 바코드가 이제 물건에 찍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바코드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바코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바코드가 666이다 했는데 오바마 시절 때 베리칩이 나왔을 거예요. 오바마 케어 그걸로 인해서. 근데 그 베리칩이 또 666이다 이런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666의 상징하는 바는 아까 숫자 상징에서 봤듯이 모자란 수 6, 그것의 3개, 그리고 이런 게마트리아적인 해석으로 박해자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한 인용. 계시록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인용을 되게 많이 해요. 성경 상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 많이 가져와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거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을 갖다가 쓴 거고, 뭐 추수하는 모습,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는 마태복음에서의 모습을 갖다 쓴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인용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바벨론으로 표현한 거. 바벨론. 당시 로마 제국에 쓴 건데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베푸는 잔치. 그리고 뭐 심판에 대해서 포도즙을 밟는 것을 표현하는 거. 이게 다 사실 구약에서 등장을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죠. 한때, 두때, 반때. 아까 봤던 거. 3.5. 이것도 결국 다니엘서에서 사용되었던 것 같다. 계시록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 나타난 환상 가운데 짐승과 성도들과 전쟁이 있을 것도 그대로 가져다 계시록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열불난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것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게 성경 곳곳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게 결국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것 같다가 신약에서 계속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구름을 타고 올라갔니, 구름 타고 오시니 이걸 따지기보다는 구름 타고 온 그 존재가 상징하는 게 있는 거예요. 메시아적 존재죠, 그거. 그리고 미가엘, 천사 미가엘이 전쟁하는 거. 이것도 그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거고.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에서도 바벨론 빠져나가라. 바벨론에서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곡과 마곡. 계시록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을 가지고 많이들 막 해석을 다양하게 했었어요. 뭐 아마겟돈 전쟁인 것처럼. 근데 이거 에스겔서에서 인용된 거거든요. 그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사용됐느냐?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이걸 또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것도 진짜로 막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이마에 표를 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도 이런 거. 네 마리 말 나오고요. 7눈, 7등잔, 증인과 촛대. 이거 다 스가랴에서 나왔던 상징이에요. 이거 다 계시록에서 그대로 가져와 쓰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이상하게 막 해석하는 거예요. 두 증인, 그게 한 명이 나다. 뭐 이단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이단 많았죠. 그리고 이런 거. 해가 어두고 달이 핏빛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도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거를 갖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문을 확인하면서 본문 봐 나가면서 이런 거는 보다 자세하게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에서 이제 드러나는 상징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시대와 문화에서 공유하는 상징들이 있거든요. 연상 퀴즈예요. 잘 보세요. 뭔지 맞추는 거예요. 머리에 뿔이 났고요. 가죽 팬티를 입었고요. 방망이를 들었어요. 뭘까요? 오크라고 생각하신 분. 고블린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가 도깨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다들 도깨비라고 얘기했어요. 또 볼까요? 흰 소복을 입었어요. 머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은 뭔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대 문화 안에서도, 당시의 문화 안에서도 있는 게 이거예요. 머리가 7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린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냐면 다니엘서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뭐 제국적 권세, 하나님의 원수. 그냥 우리를 핍박하는, 하나님 백성은 핍박하는 나쁜 놈. 이 정도의 이미지인 거예요. 바다에서 머리 7 나온 짐승 이런 거. 그리고 또 계시록 당시에 원독자들의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것도 있었어요. 7 언덕 위에 앉은 여자. 우리는 몰라요.
근데 계시록 당시에 원독자들은 이걸 알아요. 이걸 볼게요. 이 동전은 베스파시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버지죠. 도미티아누스 그게 티투스의 도미티안이 티투스 동생이니까 자기 아버지, 결국 자기 아버지가 만든 주화인데 이게 베스파시안이라면은 요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림이에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여신 로마예요. 제국, 로마 제국이랑 로마 도시를 신격화한 여신이에요. 힘과 그런 영광을 되게 상징을 하고 로마를 보호해주는 로마의 대모신 뭐 정도로 여겨요. 근데 이거 보면은 어디 앉아있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에요. 일곱 언덕 위에 앉은 여자 하면은 이 로마를 상징해요. 이름도 로마.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일곱 언덕 위에 앉은 이 여인이 음녀 바벨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독자들이 이거 보면 그냥 알았어요. 이거 뭐 얘기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도깨비구나 알듯이 이거 로마 얘기하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명에 대한 상징도 있죠. 지명, 우리나라로 치면 지명. 저랑 같은 세대니 볼게요. 12,000봉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금강산, 그쵸? 금강산 12,000봉 하면 금강산 지명에 생각. 이 일곱 언덕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로마예요.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이 일곱 언덕과 티베르강 옆에 세워지거든요. 일곱 언덕 자체가 상징하는 게 로마예요. 그런 거.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상징을 가지고 계시록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것도 본문들을 더 확인해 가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한이 이러한 상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 요한이 사용한 특징들을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본문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특히 이런 상징을 해석하는 기준이 오늘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한 시대, 그리고 문화, 그리고 성경 본문, 그리고 아까 봤듯이 구약의 다른 성경들, 요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해야지 이제 오류나 모순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살펴봤듯이 이 음녀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럼 계시록은 결국 로마 제국을 비판하는 책이에요.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갖다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원독자들한테 로마 제국 망할 거다. 근데 이게 원독자들한테 주는 주된 메시지인 거죠. 그럼 이거 메시지라고 했을 때 이러한 계시록의 해석은 결국 원독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의 필요, 그들의 공동체의 정황, 그런 큰 맥락 안에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져와서 적용을 해야 돼요. 왜 이들에게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했을까? 그냥 우리한테 그대로 가져와서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은 한참 전에 멸망했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지? 로마 제국의 멸망? 지금 저 이탈리아 로마 도시가 망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해석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들의 정황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필요했는가? 바벨론으로 또 왜 바벨론으로 표현했을까? 그런 이유는 뭔지. 그러니까 그럼 결국 구약으로 가야죠. 아까 구약에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구약 당시에 의미하는 바가 뭐였는지.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식민지로, 많은 식민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거쳤는데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전을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신의 세상의 종말을 구한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로마의 그 티투스예요. 그래서 또한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런 맥락을 좀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와야겠죠. 결국 그냥 바벨론이 아니고 그냥 로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이라는 표현이란 거. 네, 이 정도를 참고해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계시록 해석 방식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 방식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볼게요. 전통적인 해석.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해석 방식들에서 주된 관점은 계시록의 내용이 언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거가 이제 주된 관심사예요. 계시록이 언제 일을 이야기할까. 처음에 과거주의적 해석은 계시록에 나타난 그 대부분의 사건이 1세기 교회, 사도 요한 당시, 예수님 당시 그런 교회 그때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에만 국한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의 사건은 다 성취됐어. 우리 입장에서 다 과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도 없어. 이게 우리한테는 상관없는 일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환상들은 다 예루살렘 파괴 혹은 로마의 몰락에 관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과거주의적 해석이에요. 과거주의적 해석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완전 과거주의와 부분적 과거주의가 있어요. 완전 과거주의는
제가 방금 말했던 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성전 파괴되면서 다 끝난 거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정하고요. 성도의 부활하는 것도 부정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도 부정해요. 그래서 이건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약간 문제시 되는 관점이에요. 완전 과거주의가. 이거는 그래서 문제되는 거다 하고, 부분적 과거주의는 1장부터 3장까지는 1세기의 교회에 대한 게 맞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과거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심판당한 거다.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그리고 12장부터 19장. 그러니까 4장부터 11장까지는 일곱 이인 일곱 나팔에 대한 거고요. 12장부터 19장은 이제 일곱 표적과 일곱 대적과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 흰 말탄자가 와서 승리하는 그 장면. 그건 로마 제국의 심판까지다. 그리고 20장 1장부터 6절은 우리가 굳이 소위 얘기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천년왕국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재림과 마지막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건 미래다. 이건 부분적 과거주의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과거, 그러니까 19장까지는 다 과거 얘기고 20장부터 20, 21, 22 요 세 장만 미래에 해당하는 거다. 라는 게 과거주의적 입장에서요. 부분적 과거주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주로 택하는 게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오늘 조금 이따 보겠지만 후천연설주의자들이 이런 입장을 좀 택하긴 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과거주의자들은 그래서 계시록이 주로 과거 일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주의적 입장. 미래주의적 입장은 계시록 내용이 1세기 교회랑은 상관이 없다. 아주 먼 미래, 특히 종말 직전의 기간만을 다루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미래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미래 일만 다루고 있는 거다. 이거 다 시간 순서대로 일어날 거다라는 주장이고, 이 미래주의 입장도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인데, 역사적 전천년주의 1장부터 3장까지는 1세기 교회 때 사도요한 당시의 교회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교부 시대가 있고 중세 시대가 있고 종교개혁 시대가 있고 현재 교회 시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환난이 있는데 그 다음 환난 내용이 4장부터 19장이다. 환난이 끝난 다음 19장 끝난 다음에 재림과 성도 부활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지상적 청년이 있고 그리고 부활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주의라면은 이것과 조금 다른 게 세대주의 전천년인데, 이 사람들은 조금 이따 이 세대주의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랑 차이는 뭐냐면은 요 1장을 갖다가 1세기 교회로 따지고요. 2, 3장은 교회의 서로 다른 시기다. 예수님 재림부터 현대 교회까지의 교회가 각각 7시기를 가지는데 2장부터 3장의 교회 서로 다른 시기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서는 환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을 하는데 여기는 세대주의 전천년 조금 복잡해요. 예수님이 공중재림 해가지고 성도들만 싹 갖고 올라가고 여기는 땅에는 환난이 있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차이, 역사적 전천주의는 성도는 환난을 다 당하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면은 세대주의 전천년은 환난 전에 성도들만 쏙 빼가고 환난 끝나고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이게 미래주의, 결국 다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거죠. 계시록에 기록된 거는 1세기 교회랑은 상관이 없다.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해석자의 입장에서 이 계시록의 때를 갖다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다. 지금이 환난의 때다. 지금이 재림의 때다라고 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좀,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주로 채택하는 관점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되게 혼란할 때 현실 도피를 위해서 지지받던 그런 해석 방식이에요. 그리고 역사주의적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교회의 역사 전체를 다루는 거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인류 역사 전체를 다룬다. 특히 4장부터 20장까지의 순서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그런 연대기적으로 기록됐다. 이건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1장부터 3장은 1세기 당시 원독자들의 교회고 4장부터 20장 6절까지가 다 현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표적, 일곱 대적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맨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부활하고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상주의는 그 비슷한데 특정 시기에 이루어질 거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영적인 원리다.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기다, 아니면 저 시기다, 이때다 라고 특정 시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세기 교회 때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중세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 시대, 현대 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는 일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란히 있었죠. 4장부터 19장까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서사적으로 이어서 시간 순서대로 이어서 20장 1절부터 6절이 있는 게 아니고 평행이에요. 20장 1절부터 6절이 처음 교부 시대부터 현대 교회 시대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상주의 해석의 입장이 이제 천년왕국의 관점으로 따지면은 무천년주의자들의 입장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견해 크게 계시록이 언제 일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는 견해들이 네 가지로 있고요. 그래서 각각 유익한 점이랑 또 한계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를 다 취하기는 어렵고, 왜냐면은 모두를 다 취하다 보면 여기는 미래로 해석하고 저기는 과거로 해석하고 여기는 상징으로 해석하고 이래버리면은 모순이 발생하고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요. 그 필요에 따라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가 되면은. 그래서 요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가지를 택해서 그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저는 요 이상주의적인 관점의 해석을 지지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사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긴 했지만 천년왕국의 표현은 등장을 하지 않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용이 결박돼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잡혀 있고 1000년 차도록 이제 막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그리고 성도들이죠. 어떻게 보면 순교당한 성도들이요. 그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요게 천년왕국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당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릴 거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그러다 죽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릴 거다. 천년왕국. 다른 죽은 자들은 1000년 살 동안 살고. 아무튼 그래서 요게 천년왕국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이 천년왕국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거죠. 사탄이 잡혀서 용이 잡힌 시기, 이 시기를 갖다가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이 정해져요. 용이 잡힌 시기를 과거로 보냐 미래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이 미래에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 세 가지가 나뉘거든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라면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따로 없이 재림하신다라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설이 사실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전통적으로 무천년설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실현된 천년왕국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미 천년왕국은 실현됐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면 오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후천년설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아까 본 미래주의 해석에 이제 포함되는 건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표적, 일곱대접을 갖다 순서대로 따다다다다 그러다 보니까 쭉 천년왕국 본문이 제일 뒤에 있네. 그러면은 천년왕국은 뒤에, 이런 식의 해석을 한 거예요. 역사의 전천년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 다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비슷해요. 천년왕국에서 중요한 거는 각 천년왕국 주의들이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들의 주의가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마지막에 대환란과 대배교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실 것이다. 초기 교부들이 지지하던 견해였어요. 왜냐하면 핍박받던, 박해받던, 로마 제국가에서 박해받던 그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 카타콤으로 들어가서든 순교를 당하든 결국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렸어요.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장이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기독교 공인했죠.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환란이 끝났는데.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초기에는 이 전천년주의였지만 어거스틴도 전천년주의라기보다 나중에 무천년주의를 갖다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논리가 좀 부족해요. 전천년주의는.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요거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에 있는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제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이제 근본주의 개신교랑 만나면서 영향력이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때가 언제였냐? 남북전쟁 당시였어요. 남북전쟁 당시니까 어렵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 전천년설,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것들이 번창을 하기 시작했고 위기감, 암울함 뭐 이런 그런 종말론 유행을 하는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무디, 다임 목사님도 얼마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 무디 목사님이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온 거거든요. 한국 교회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아직까지도 많이 잡고 있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배운 게 요 세대주의였어요. 7년 대환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봤으면은 그건 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7년 대환란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에만 나와요. 그래서 역사를 세대로 구분을 해버려요. 이렇게 순수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복시대 7시대로 구분을 하고 구약의 5시대 그리고 교회시대와 왕국시대 이렇게. 그리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과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이거는. 그러면서 계시록의 본문이 이 세대들과 대응을 한다. 특히 7교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의 7시대를 얘기해요. 에베소는 초대교회고 서마나 교회는 박해받는 시대고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고 두아디라 교회는 뭐 중세시대,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빌라델피아는 뭐 해외 선교 시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현재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근거는 없죠. 이렇게 짜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주의적이랬죠. 머지않은 미래에 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전에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라는 말도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들려 올라가요? 예수님이 공중까지만 재림을 하시거든요. 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했어요?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이루어지고 땅에 남은 사람들은 7년 동안 혼란을 당하고 그 7년 동안 혼란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유대인이 회개를 해서 돌아온대요. 그 유대인이 회개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래요. 그러면서 7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혼인잔치를 끝내고 지상으로 재림을 하신대요. 그러면 7년 대환란 동안 죽었던 사람 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하고 이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서 지상 통치 1000년인데 이 1000년이 유대인이 회복하는 시간이다. 회개가 아니고 회복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의 모든 언약이 이때 성취가 된다. 유대인이 다스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오니즘이 나와요. 미국 보수 기독교들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사실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팔레스타인 땅 빼앗은 것도 이 영향이 되게 커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갖다 다시 지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주장이 그 유대인들 회복에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고 다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사실 성경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화문에 나가시는 분들 성조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가죠. 다 이 영향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일어날 거라는 주장인데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 자체는 어떻게 해요? 대환란을 겪어요? 겪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갖다 휴거시키세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니네는 그냥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지 않아요. 계시록에서도 마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은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성도를 죽인대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너희들은 쉼을 얻는 거고 땅에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배교하고 그런 자들은 평생 쉬지 못한다. 이게 계시록의 입장인데 그럼 이럴 기회를 줘야 되는데 휴거를 해버리고 환란을 겪지 않게 해버린다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원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미래주의적 해석, 특히 세대주의적 해석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당시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없어요.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책을 받고 자기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 급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이제 마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게 후천연설. 후천연설은 좀 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앞부분까지는 동일하고 뒷부분은 동일하고 요 부분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후천연설의 입장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어요. 초림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통해서 사탄은 치명타를 입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해요. 복음을 갖다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점점점 전파될 거고 세상은 점점점 더 좋아질 거고 실제로 긴 기간 뒤에는 낙원이 지상에 생길 거다. 파라다이스가.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하면서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사회를 개혁하는 것으로 동참해야 된다. 뭐 존 웨슬리가 이런 입장이죠. 웨슬리가 감리교. 근데 이런 입장이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하면서 근데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다 포기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봤자 그걸 좋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하게 쓰는구나. 인간이 악하구나. 그래서 포기되어졌다가 미소냉전 체제에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게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3세계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는 복음이 되게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남반구에는. 그러면서 요 후천연설이 다시 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의 현실은 코로나 터졌죠. 그리고 그 이전에 무슨 뭐 알카에다, 뭐 탈레반, IS 이런 그리고 계속 전쟁, 내전, 테러들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후천연설은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맞을까? 옳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복음이 전파돼서 점점점 악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인류가 최고로 번영됐을 때 이때가 이제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이 천년왕국을 그래서 상징적인 것으로 봐요. 실제 숫자 1000년 동안이라기보다는 인류가 번영돼서 긴 시간. 그리고 이 회색으로 약하게 나오고 이거는 후천연설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시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렇게 인류가 번영되고 복음이 증대됐는데 왜 갑자기 배교 사건이 일어나고 선거하기 충돌되느냐 이런 것들 좀 모순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후천연설은 이 정도고 그리고 볼 거는 무천연설. 무천연설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실현된 천년왕국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사역 그것과 동시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초림 이걸 통해서 사탄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후천연설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것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결국 성도의 마음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 초림 이후로 오순절 이후로 끝까지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게 여기 무천연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무천연설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칼뱅도 루터도 요 무천연설을 갖다가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전체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본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의 차이는 후천연설은 결국 천년왕국이 어느 시점에선가 실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데 어느 시점에서 혹은 뭐 그런 식이라면 무천연설은 이미 실현된 천년왕국인 거예요. 이미 실현되고 있다. 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는 요 무천연설의 입장에서 약간 후천연설적인 경향도 있긴 한데 주로 무천연설의 입장에서 요 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계시록의 구조랑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저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냥 봐서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복잡하죠?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같은 이야기를 갖다 반복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냥 쭉 한번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계시록이
그 역사주의자들 입장처럼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쭉쭉쭉 나열된 입장이라기보다는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낭독문이에요. 같은 이야기, 같은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편지의 시작, 이건 편지글의 기본이에요. 편지 첫인사 1절부터 8절까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환상이 시작됩니다. 환상의 시작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특히 1장 19절 보면은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계시록의 부분을 나누기도 하거든요.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네가 본 건 뭐예요?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건 본 거예요. 지금 있는 일, 7교회에 대한 거예요.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도 보면은 물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만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로 시간 순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나누는 거예요. 나름의 명확하진 않아도. 그래서 편지글로 생각해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1장이 서론 부분이에요. 편지를 시작하고 환상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서론이고, 마지막 22장은 거의 결론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본론이 있는 건데, 여기서 네가 본 것은 뭐냐? 환상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반모섬에 요한에게 등장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1장 9절부터 20절인데, 그러면서 2장부터는 편지해라라고 해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7교회에 보낸 편지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4장 5장의 내용은 편지의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있는 게 아니라 7교회의 지금 상황에 대한 편지를 썼어요. 그건 땅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두 이야기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7교회의 상황과 하늘에서 이야기. 그러니까 계시록은 제가 지금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요게 같은 시간대에 다른 관점의 이야기,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7교회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박해당하고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게 4장과 5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7교회는 로마 황제를 예배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에 니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그런 상황이지만, 신이 로마 황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본질적인 이데아의 공간에서는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어린 양이 예배 받는다.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장 끝나고 6장부터 쭉 등장을 하는 게 7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7인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 이야기가 네 마리 말이 나와가지고 전쟁과 기근과 짐승과 질병과 그런 것을 통해서, 재해를 통해서 이제 땅에서 고난 당하는 걸 갖다 표현을 해요. 네 인이에요. 네 가지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 지금 교회 시대에 있는 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있는 일이죠. 그런 재해들. 근데 성도의 그런 땅에서는 재해를 받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다섯 번째 인에 대한 내용은 이거예요.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게 같은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구조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은 장차될 일에 들어가 있죠. 여섯 번째 인이 장차될 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섯 번째 인은 장차될 일은 결국 뭐 교회사의 종말에 있을 일, 종말에 임박해서 있을 일이 다 장차될 일로 여기서 표현이 된 건데, 그래서 장차될 일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심판에 대한 해석으로서 막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막간 플러스 1이에요. 4 플러스 2 플러스 막간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곱 인 중에서 네 개의 인이 떼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이 떼지고요. 막간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요.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어지고요. 막간이 들어가고 마지막 나팔이 들어가요. 이 막간은 이 앞선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석. 그래서 지금 일곱 인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막간이 들어가. 인 막간. 인 막간에는 그런, 지금 여섯 번째 인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예요. 장차될 일이에요. 장차될 심판의 때에 심판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심판이지만 구원받은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모습과
회복의 모습, 심판에 대한 해석으로서 인막간이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제 그 완성인 7번째 인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사이클을 반복이라고 했어요. 반복, 초림부터.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쭉 지금 있는 일부터 장차될 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초림이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의 일이에요. 근데 초림 때부터 있었던 이 고난의 사건에 대해서 5번째 인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리고 6번째 인 심판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요게 7인. 7나팔에서 요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 뭐 바다가 심판받고요, 강이 심판받고요, 해달별이 심판받고요, 뭐 땅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장차 될 마지막 때의 그런 심판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7번째 나팔 전에 나팔 막간이 들어서 이걸 해석해 주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도 이 땅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해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해석이 이 나팔 막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어야 되고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이 핍박하는 그때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증인은 결국 순교를 당할 거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된 그 세상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도 보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다른 관점에서 약간 관점이 달라요. 7인은 교회의 관점이에요. 교회가 탄원하고요. 교회가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실 거고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관점이라면은 이 7나팔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이 회개하지 않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전했을 때 그나마 세상이 약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듯한 제스처 그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 그런 관점이에요.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 강조점이 달라요. 그리고 나타나서 이어서 등장하는 게 요 7표적에 대한 겁니다. 7표적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자와 용으로 상징돼요.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초림부터 마지막 용이 이제 짐승, 땅의 짐승, 제국적 권세와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성도를,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타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추수하시고 악인들은 포도주 틀에 밟으시고 그리고 승리의 찬양을 하는 것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건 좀 편만하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마지막 7대접은 이쪽 재림 때의 부분, 장차 될 일에 조금 더 집중돼 있어요. 심판에 좀 더 집중돼 있어요. 그런 특징을 띠고요. 그리고 나서 17장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에 드디어 달하려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은 원독자들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탄 음녀 바벨론, 아까 봤던 그 7 언덕 위에 앉은 그 여인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승리의 선포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여기서 이제 비로소 등장을 하는 건데 거의 이제 원독자들에게 결론을 제시해 주는 거죠. 로마의 멸망을 통해서 결론으로 제시해 주고 여기도 그럼 쭉 한 번 더 뭐 초림부터 재림까지 물론 뒷부분에 더 집중이 됐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예수께서 오신 사역의 관점보다는 로마의 멸망에 대한 관점으로 강조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요 백마를 탄 자의 승리 요게 이제 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에덴의 회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천년왕국을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것은 결국 천년왕국은 초림부터 저는 무천년설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리고 재림 때까지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특히 이제 재림 때까지의 부분에 좀 더 이제 뒷부분을 강조하겠죠. 해서 해놓은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진행 방향은 요런 식의 방향이 될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뭐 이렇게 또 9장, 10장, 11장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식으로 진행 방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환상의 마무리가 되고 편지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부터 쭉 다 읽으려고 하다 보면은 토막토막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계속 낭독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처음에 뭐 요 한 토막 읽어주고 그리고 요 한 토막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땅은 교회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하신다.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 어린 양이 이미 좌정 다스리신다. 그리고 요 정도 한 토막 읽어주면은 이거 봐라. 이게 재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다 들으신다. 그리고 너희는 마지막 때의 그 재난을 피하고 승리할 자다.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를 먹고 나팔에 들고 요 한 토막 딱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봐라. 세상은 이렇게 심판하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각각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강조되는 메시지가 한 토막씩 한 토막씩 이렇게 주어지는 낭독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낭독문이라고 하면서 계시록에 이런 서사 흐름 그냥 요거 그냥 외우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요게 눈에 들어와야 구조가 보여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대강 이렇다. 1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다. 2장 3장 7개 예배다. 4장 5장 하늘의 예배다. 6장 7장은 7인의 환상 이렇게 줄줄줄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배치를 할 수 있어요. 퍼즐을 맞추는데 퍼즐 그림을 모른 채로 맞추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림을 알고 맞추면 그래도 쉬운 것처럼 그래서 첫 시간 지난 시간에 말씀 요거 외우면 좋다라고 한 게 그런 의미예요. 요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갖다 파악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요 구조를 뭐 통째로 보시고 외우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구조예요. 이런 계시록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에요. 평행인데 점진적 평행이라고 해요. 상호 평행하는 이야기들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마지막 때에서 집중을 하고 점점 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일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사이클이나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같은 주제가 발전되어 가면서 제시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느낌이 점점 더 발전되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되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뭐 신학적 메시지는 뭐 제가 제시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계시록에서도 큰 바탕이 되는 건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지금 이 땅은 엉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 너희의 정체성은. 너희들이 여기서 죽는 거지만 죽어봤자 천국이다. 저놈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과 죽여봤자 천국 보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미 너희는 승리하는 거다. 승리했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장 당하고 망한 것 같은 게 이게 실제가 아니고 영적인 실체는 승리한 거다. 이미 다스리고 계시고 욕은 내가 쫓겼다. 묶여있다. 얘는 발악을 하고 겁을 주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 잘 견뎌내고 교회됨을 잘 지켜라. 요게 이제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주된 메시지 안에서 뭐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더 본문 진행해 나가면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고요.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